예,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보물들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이고, 잠언 20장 15절 말씀. 금도 있고 루비들도 많거니와 지식에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하십니다.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보물들, 보석 또는 보화들 할 때 보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한국에서 국가의 보물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을 하는데, 한국의 국보 1호가 다 하죠. 남대문, 숭례문이라 숭례문. 예, 남대문입니다. 국보 2호는 잘 모를 겁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게 국보 2호고요. 보물 1호는 동대문이에요. 동대문이 보물 1호고, 보신각종, 타종할 때 쓰는 게 보신각종, 이게 보물 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도 좀 생뚱맞죠? 좀 생뚱맞고 이상하죠? 한국에서 보물 1호 하면, 뭐,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이 보물 1호고, 뭐, 훈민정음 회례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물 1호로 적으면, 좀 납득이 되는데,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보물 뭐, 남대문을 국보 1호, 동대문을 뭐 보물 1호 이러니까 좀 생뚱맞긴 해서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2021년 11월 19일에 이제 문화재관리청 법을 바꾸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번호 지정을 하지 않는다. 번호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 번호 표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요즘 국보위로 보물 이런 말 안 쓰게 된 거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나의 보물 1호는 뭐다. 나의 보물 1호는 뭐 가족이다. 나의 보물 1호는 뭐다.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일상용어로 그냥 보물 1호다 그렇게 말하고, 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보 1호다 이런 말 씁니다. 나라의 국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보물이다 이런 말인데, 사람들마다 이제 그 가치관을 잘 반영하는 게 보물이죠. 보물.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고, 뭐 건강이 그래도 제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이제 Mother Earth라 그래서 이제 지구를 엄마다, 지구가 가장 중요하다,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이제 그들은 먹고 사니까요. 환경의 소중을 강조하고, 어떤 이제 인권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인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먹고 사는 것, 즉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예. 인권이니 문화, 뭐 예술이란 것은 사실 사람이 먹고 살만 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제란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안보는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요. 훨씬 더 중요하다. 얘들은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말이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거만 몇백억을 들여서 몇백억이 뭐예요? 막,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핵무기를 가지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럼 그들이 그래요.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요. 살고 죽는 문제다 그럽니다. 저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논하는데,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도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뭐 돈보다 중요한 것, 몸의 지체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손과 발, 눈이 없어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은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그것들을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매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내게서 내버리라. 차라리 내가 한 눈으로 생매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혼의 구원이 몸의 지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혼을 잃지 않는 것이 몸의 지체들,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몸의 지체들 잃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몸을 소중히 하고 아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상에 걸려서 의사가 손을 잘라야 된다,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 발을 잘라야 된다, 폐혈증이 걸려서 이만큼 절단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하십시오 한다면 바로 잘 없습니다. 못 쓰는 손, 얼어붙은 손이라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요? 그러지. 잘라버려요. 전 쓸데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두 사람이 실종돼서 겨우 구조했는데 두 사람 다 동상에 걸려서 손발을 다 잘라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잘랐는데 한 분은 병원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저히 못 자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잘라서 밤에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의사들이 그것도 범죄만 긴급 수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료도 긴급 수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빨리 안 하면 죽는다고 긴급 수배를 때려서 경찰한테 잡아오라는 거야. 고향으로 갔을 거라 보더만. 그래서
그 사람 고향 경남 어디더라고요. 그걸 잡아가지고 잘랐어요. 이거는 이제 긴급이야. 비상의 이멀전시란 말이죠. 그 안 자르면 죽는다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 몰랐으면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이제 병원에 도망갔으니까 또 그런 조치가 있더라고.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죄를 그 동사에 걸리고 못 써도 아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혼이 구원받는 거다.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말씀이고 사람들 다 인정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모든 소유, 모든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불신자들도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느니 뭐 사람이 만물의 영양이라느니 사람이고 하늘이라는 등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사람이 귀하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이 왜 귀하냐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이 뭘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죠? 혼이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혼은 온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생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할 때 그 사람의 말하는 생명은 자기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죽든 말든 별 상관 안 해요 사실은. 자기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지 남의 생명이야 뭐.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지 이런 소리 해야 되잖아.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지 이런다고 남의 생명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뜻이야. 법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생명만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탁같이 혼의 가치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명이 다 더 귀합니다. 훨씬 더 귀합니다. 자기 생명이 훨씬 더 귀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해요. 사실 하나님만이 사람의 혼의 가치, 혼의 생명을 높이 쳐주는 겁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보십시오. 혼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또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있도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다 했죠. 사람의 혼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혼의 구속이 너무나 귀해서 그 가치가 너무나 높아서 말이죠. 너무나 커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재물로, 세상의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의 가치란 것이 세상의 어떤 대가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대속을 위해서 산자들이 교회에 연보를 바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바쳐도, 뭐죠? 연옥에 있는 사람 하늘로 못 보냅니다. 뭐 연옥도 없지만 그 캐톨릭의 교리가 같다는 걸 보여줘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의 형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는 그의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내 재산 다 갖다 바쳐도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죽은 남편이나 죽은 마누라나 죽은 자식이나 뭐 지금 지옥에 있는 누구를 이 산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하늘로 보낼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구속하지 못한다잖아요. 응?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대속을 위해서 산자들이 교회에서 뭘 하는 건 다 헛짓입니다.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이면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혼은 등가의 교환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혼은 등가, 같은 가치가 아니다 말이죠. 같은 가치가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해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혼입니다. 재물보다 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의 구원이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합니다. 성경은 모든 혼이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요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라.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것인 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물 잃어버린 사람,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걸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자기 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잠언 11장 3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또 혼들을 획득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인데 이게 윈이에요. 이건 먼저 빼앗아서 얻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겁니다. 혼들을 얻는 자, 획득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이 가장 귀하다면 혼들 얻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몽토록 빛나리라. 여기 뭐,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몽토록 빛나리라 했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의로 돌이켰다면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겁니다. 성경이 말한 보물은 뭐냐? 바로 사람이 혼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혼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다음 성경이 말한 보물은 주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자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려 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때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여기 특별한 보물이 뭐냐면 특별하냐 고쳐야 되겠다. 독특한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피큘리어.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독특한 백성,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그들은 주께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신명기로 와서 7장 6절입니다. 뒤로 신명 7장 6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로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했죠. 시편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에 불과했던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보물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여겨집니다. 찌꺼기처럼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2절.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순금이 변하였는가? 순금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변했다고. 어둡게 되었다고. 빛을 내지 않고 어둡게 되고 변했다.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에 꼭대기에 쏟아졌도다. 순금에 비할 귀중한 시온의 아들들이 그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들처럼 질그릇처럼 여김을 받는가? 순금이 왜 이래 되느냐 이거죠. 주의 법을 지킬 때 유다는 가장 좋은 순금이었습니다. 순금에 비할 귀중한 시온의 아들들이란 말씀대로 유다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귀한 보물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질그릇처럼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은 그들을 귀하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가치를 높여서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서 보물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물 상자란 것이 그 상자가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 상자 안에는 그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물 상자인 거지 보물이 안 들어있으면 보물 상자가 아니에요. 응? 우리 그렇죠. 국그릇이란 것이 국이 들어있어야 국그릇이지. 응? 그냥 그릇은 뭐 스테인이든 뭐 알루미늄이든 박으로 만든 거든 간에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 보물이냐면 특별한 보물이신 주님이 그들 안에 주의 법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물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의 법을 버려버리면 뭐가 된 거죠? 빈 깡통이 되는 거지. 빈통이 되는 거라고. 응? 빈통이 되는 거죠. 순금에 비할 귀중한 시온의 아들들. 그들이 왜 순금에 비할 귀중한 이스라엘은 뭐가 그래 잘났나 말이야. 뭐가 그래 특별하냐고. 뭐가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고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그들 자신이 잘나서 잘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주의 법 그들에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보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주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 1장 21절 22절에 따르면
주의 법을 버린 유다는 창녀요 찌꺼기라고 했습니다. 이사 1장 21절 22절 어찌하여 신실한 도시가 창녀가 되었는가. 그곳은 판단의 법도가 충만하였고 의가 그 안에 가했도다.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젠 범죄 소굴이다. 이젠 예루살렘이 뭐 주의 성전이 있고 주의 제사장들이 있는 신실한 도시가 아니라 뭐 의가 가는 도시가 아니라 창녀들이다 이거예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영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과 혼합되었도다. 포도주가 물과 혼합되면요 그냥 맹물보다 못합니다. 포도주든 물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포도주하고 물이 섞이면 그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데 그건 맹물보다 못한 게 물과 섞인 포도주예요. 주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듯이 주의 영이 없는 성도는 육체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창녀요 그곳은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범죄 소굴이고 은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물과 혼합되어 아무것도 아닌 물보다 못한 것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주께서 머리가 되신 유기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주님이 반석이시고 머릿돌이시고 헤드스톤은 코너스톤이에요. 크리스천은 주께 귀한 보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태도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래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은 올라온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크리스천들을 선택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백성 이게 peculiar people이죠. 그 구약에 아까 peculiar treasure가 나왔죠. 특별한 보물. 예. 자연스럽게 이 말과 자연스럽게 연상되는데 교회는 주께서 값주고 사신 보물이고 귀한 진주로 나오는데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다에서 남자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노예를 사오든 종을 사오든 포로를 사올 때 은 30개, 남자가 은 30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나의 몸값이 얼마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가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we are bought with a price.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고. 값을 치르고. 고린도전서 7장 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교회는 주께서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얼마를 지불하셨나?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신 것 같아요? 속전을 얼마를 지불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이거.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다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의 몸과 영은 당연히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주님의 피값을 살 수 있다면 그거하고 내가 가치가 동급이다. 아, 이거 엄청난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게 말로 할 수 있는 값이 아닐 텐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값이 얼만데? 내가 뭐 가치는 별로 없는데 내가 이 정도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예수의 피값이 매겨져 있다 이거죠. 그게 성도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전부 다 옆에 누구한테 귀하신 분이었군요. 알고 보니 귀하신 분이었군요. 별 볼 일 없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주의 말씀들입니다.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가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루었지만 다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린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린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집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이요 젖이요 고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불이요 빛이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망치입니다. 주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린 다 상정할 수 없지만 쉽게 이해되는 것들로 이제 비유를 들면 그런 구절이 몇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뭐 가치가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쉽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편 119편 162절. 시편 119편 162절. 예.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오니 마치 큰 전리품을 얻는 자와 같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오니 마치 큰 전리품, 예, great, 예, 스포일이죠.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예. great spoil 맞죠? 예. 큰 전리품이요. 큰 전리품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냐 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쟁 배상 비용을 모두 배상받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의 노량물을 취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할 때 제국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전쟁을 해서 먹고 살죠. 한번 뭐 이겨서 털어오면 그냥 수십 년의 경제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원래는 옛날 좀 했는데 미국이 제대로 털어먹은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일본은 전쟁 배상금 안 치른 것 같죠? 지금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비용을 일본은 지금까지 치르고 있어요. 그 이제 일본에서는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즘 좀 그렇죠.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랫동안 빼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라크 제가 칠 때요. 미국이 이제 앞으로 100년은 미국의 경제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이라크 석유를 다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라크 석유를 못 가져오더라고. 이 미친 돈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이라크 석유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전쟁 왜 한 거야? 응? 아, 쿠웨이트도 제대로 좀 미국이 좀 오는구나. 쿠웨이트 전쟁을 미국이 뭐 구해줬으니까요. 했지만 쿠웨이트도 전리품 많이 취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냥 막 공짜로 막 쏟아부어주는 이건 미친 아프간 전쟁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한 푼도 못 갖고 왔죠. 아프간 전쟁 같은 경우는 왜? 거기 수천조 뭐 수경의 그 쥐하자가 있다는데 캐는데 돈이 더 들어요. 캐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땅에서는. 이 운송료 뭐 이런 거 다 하면.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돈만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 돈만 쏟아부은 거예요. 참, 그 제일 이제 최악입니다. 그러면 경제 파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파산 안 난 거면 대단한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빼와야 되는데, 제대로 빼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 등신짓 안 할지. 이 다윗이 말이죠. 정복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정복전쟁, 정복군주예요,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얻어왔던지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다.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라면 개개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솔로몬이 무슨 뭐 경제를 일으켰다고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부자 됐어요. 다윗이 노량물을 취했기 때문에요. 다윗의 노량물이 꽃이 핀 게 솔로몬 때다 이 말입니다. 수천의 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털어왔는지.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나으니라. 더 나으니라. 그 많은 노량물과 그 뭐죠? 이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나은 게 뭐다? 주의 말씀이 더 낫다잖아요. 수천의 금은은 전 세계 모두 통용되는 엄청난 가치의 보물입니다.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중하게 여겼도다. 중하게 할 때 이게 중하게 하면 esteemed, 다음에 more. 근데 우리 성의 개혁부터 이전까지 더 귀하게 여겼도다. 여기 더 중하게 여겼도다. 뭐보다 necessary food보다 더 more esteemed more than necessary food. 더 중하게 여겼다. 더 크게 여겼다. 그래서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뭐 수천의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노량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든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보호하다. 성경이 말한 보물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성경이 말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로 욥기와 잠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이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15절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이는 지혜의 상품이 은혜 상품보다 나으며 또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15절 지혜는 루비들보다 귀하며 또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혜에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는 뭐 루비들보다 귀하며 또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혜에 비교될 수 없도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그 지혜와 명철 나오죠. 성경이 말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지혜도 아니고 땅에 속한 지혜도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루비들보다 귀하고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 28장 15절 20절입니다. 이건 진짜 아마 찬란한 구절이에요. 이건 정말.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늘 얻는 구절이에요. 그것은 금으로 얻을 수 없으며,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은으로도 그것의 값을 달 수 없으리라. 그것은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누나 사파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느니라. 황금과 소정이라도 그것과 견질 수 없으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맞바꾸지 못하리라.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도다.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또한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라.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 말씀에 따르면 지상에 지혜에 견줄 만한 보물이 없다.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금을 구하려면 뭐 뼈 빠지기 일한다 그러죠. 그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뼈 빠지기 일하는 게 아니고 잠언 2장 4절 5절. 만일 내가 은을 구하는 같이 그녀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녀를 찾으면 그때 너는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이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또 최사의 금보다 차라리 지식을 받으라. 이는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며 또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라. 비교될 수 없다.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신비의 계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께 구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께서 주십니다.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줄 몰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저하지 말고 은혜 왕자 앞으로 가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나 육체의 정욕에 속한 마귀의 지혜인 게 아니고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없어질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다음 성경의 보화, 성경의 보석, 보물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이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 신념은, 종교적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결코 내 자신이 아니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 믿음의 기원, 믿음의 그 출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 한글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 한글 성경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길게 풀었었어요. The faith of Christ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썼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건 오역일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오류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사도들은 주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죠.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소서. Increase our faith. Increase라는 게 뭐? Increase라는 게 뭐예요?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증대시키자고 기도했는데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 그 뜻대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일하는 믿음, working faith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 그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믿음의 단련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 너희의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니 예수로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단련은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사람들은 주님께 금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주님께 더 좋은 걸 주면 하면서 믿음의 단련을 주시면 이게 아닌데 싶죠. 주님 이게 아닌데 싶다고. 주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그 모양은 고난으로, 환난으로, 시험으로, 파산이나 질병이나 이혼이나 사별이나 실패로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정이나 교회 또는 자기 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오는 것들이.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곧바른 사람으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련받은 뒤에 정금같이 나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취한 그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고 환난의 유익이고 단련받은 믿음입니다. 예. 징계를 받고 단련을 받으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법을 배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성계의 보물. 성계의 말한 보물은 뭐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이 보물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45절. 또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라. 우리 주께서 왕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매우 값진 진주 하나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왜 생명을 내놨냐?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신부로 얻는 것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얻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값을 치른 겁니다. 하늘의 왕궁 밭에 숨겨진 보물 같은데 그냥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훔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가격,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우리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실,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실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국의 자녀들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왕국이란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무슨 보물이가 싶어요. 왕국의 상속자, 왕국을 소유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진짜 폭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한 7, 80년, 100년 건하게 살다 갔고 사람들은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이름 따서 도서관도 만들고 글 이름도 짓고 자서전 출판사도 만들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 제자도 있다 그러지만 그 사람 지옥 가서 지금 지금 죽을 맛인데 죽은 사람이 죽을 맛이 참 이상하겠다. 지옥 가서 지금 진짜 진짜 그 인생 폭망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개가 내 살아 할더라도 죽어보니 하늘이더라 어때요?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야. 응? 그 사람 참 어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보면 말이죠. 죽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언제 죽어도 호상이야. 언제 죽어도 그 사람 언제 죽어도 호상이다. 근데 죽어보니까 하늘이더라 어때요? 그게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야. 그 인생은 진짜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참 살 때 참 고생했지. 근데 이게 이 세상의 이 일이 끝이야. 이 세상은 진짜 찰나고 잠깐이다고 장막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몸을 떠난 것은 이 장막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천막을 걷는 것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왕국이 뭐냐? 가장 큰 보물이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다. 왕국이.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왕국의 상속자, 이 왕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 제대로 된 거 하나를 구해야 돼요. 제대로 된 거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고. 예? 똘똘한 주택한테 구하려고 말이죠. 맨날 부동산 시장 들지 말고 똑똑한 거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 그게 참 그 사람 어리석다 싶지만 그거 구한 사람이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지리라. 구하면 얻습니다. 주께서 그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두려워 말라 적은 약물이여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음엔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을. 죽어서는 하늘 왕국을.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의 왕국을. 우리는 이 왕국을 다 뭡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국의 상속자들, 왕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지식의 입술입니다.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루비들로 많으니라. 그러나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다. 지식의 입술은. 진리의 지식, 우리 줄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우리 줄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이 지식을 말한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다.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번 마음에 가득한 걸 쏟아냅니다. 어떤 입술은 거짓된 것, 허황된 것을 자랑하고 간교한 것을 꾸미는 말을 합니다. 지식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는 자고 의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입니다.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러나 거짓적인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 보인다. 의를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이 의를 나타내 보인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요. 반드시 예수를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이 믿음의 의를 드러내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많지만 그들의 입술은 세상 지식과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쏟아낼 뿐 진리의 지식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주고 불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불평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쏟아내는 말 잘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라, 분노하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거예요. 지식의 입술이라는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을 통해 구원을 전해주는 지식입니다. 잠언 12장 19절.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리라. 그러나 거짓말하기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니라. 진리의 입술이 뭐다? 귀중한 보석이라잖아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지식의 입술은 진리의 입술로 대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의 입술, 진리의 입술을 가지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서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 18절. 내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는 만일 내가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기울였어. 그리고 내 마음을 지식에 쏟을지어다. 그러면 뭡니까? 그걸 내가 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입술에 꼭 맞게 된다고. 그럼 그건 지식의 입술, 진리의 입술이 되는 거지. 그럼 그것이 귀중한 보석이라고요. 이런 입술을 성경 귀중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5장 11절. 적절하게 말한 한마디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말 한마디 가치가 뭐냐?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말에 이렇게 있죠. 천냥빚이 아니라 이건 뭐냐? 금사과들이다 이거예요. 금사과들이다. 불신자들도 말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과 화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말도 합니다.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란 말은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 우리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들을 알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나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도 교회가 넘치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지만 지식의 입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도 의를 선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주께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늘 많은 지식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서로 말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경고하고 서로 권면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그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귀한 보석이고 호세아서에 따르면 입술의 송아지다. 그게 입술의 송아지. 지식의 입술은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입술이고 바른 대답을 낼 줄 아는 입술이. 자, 한번 24장으로 왔어요. 24장 26절.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들의 입을 맞추리라.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 바른 대답을 right answer예요. 올바른 답을 줘야지. 올바른 답을 주는. 바른 대답이란 게 뭐죠? 우리는 뭐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만 옳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응? 좋은 말을 계속 좋은 말 듣고 우리 애들도 좋은 말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섭섭한 말 하면 되게 삐지고 그러는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옳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이란 것은 진리의 말인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바른 말이에요. 바른 대답이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 것인데 22장 21절 다음은 22장 21 앞으로 가서 22장 21절 이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바른 대답은 뭘로 답변하는 거라고요? 바른 대답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는 것. 이게 바른 대답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뭐 세상 돌아가는 이걸 쫙 보고 내가 말하는 게 바른 대답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는 게 바른 대답이. 진리의 말씀들로 대답하는 것. 그게 바른 답변이라고. 네.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좋은 식재료가 필요하죠. 모든 유명 요리사들 다 하는 말이 거기가 요리가 유명한 이유는 식재료가 풍부해서 그렇다 그래요. 솜씨도 솜씨지만 식재료가 좋아야 돼. 그 요리사의 제일 1덕목이 뭐냐? 시장 가서 식재료를 잘 구하는 겁니다. 식재료를 잘 구할 줄 알아야지 이거 좋은 제품이하고 좋은 하면서 나처럼 동태눈을 가진 사람들은 쏘기면 다 쏘가요. 이거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 거라고 막 주고 하면 쏘지. 응?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납니다. 맛이 나요. 재료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재료 본래의 맛을 죽여버리고 양념이나 간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한국은 하도 땅이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왜 그렇게 참기름이 왜 나온 것 같아요? 풀을 먹으려니까 풀이 넘어가야 참기름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먹어야 그 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참기름이 참 그게 슬픈 비극의 그 음식사야 그게. 참기름이란 게. 그게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왜? 나는 게 전부 다 엉망이니까 참기름이라도 있어야. 응?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왜 그래 김치가 짜고 소금 간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재료들이 다 개판인 거거든. 그냥 재료만 먹지 말고 양념 맛으로 먹으라잖아. 양념 맛으로. 이게 뭐야 대체. 양념 맛으로 먹으라 그러면 그게 횟집 가서도 회를 먹는 게 아니라 뭐죠? 초장 맛을 먹잖아. 회 맛은 몰라. 그게 광어회인지 무슨 회인지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 초장이 얼마나 맛있느냐가 중요해. 초장 맛으로 먹는 제일 황당한 거야.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예요. 결국 초장 먹고 오는 거예요. 맛있었냐 그러면 쫄깃쫄깃하대. 맛은 몰라. 식감이 그냥 쫄깃쫄깃하대. 어땠냐? 초장 맛이야. 참 이게 골 때린데. 간을 죽여버려. 그냥 간으로 그냥 음식 다 죽여버려. 그냥 맛을. 그냥 다 죽여버려. 그게 끓인다, 삶는다, 찐다 이게 다 뭐죠? 맛을 죽이자는 뜻이에요. 맛을 다 죽여버리면 뭐 되는 거죠? 양념 맛으로 승부하는 거야. 그 원재료의 맛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대신 온갖 양념으로 양념 맛을 내가지고 요리 잘했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가진 양념으로 맛을 냈다 이러잖아. 가진 양념으로 맛을 내면 안 되는데. 그건 요리가 아니지 사실. 그래 먹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은 이 재료가 특히 개혁성경이나 이 현대권들은 재료가 개판이니까 설교자들이 말빨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완전 가진 양념으로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부 다 은혜 받아요. 솔직히. 은혜 받습니다. 은혜 안 받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아요. 목소리 말씀 최고였다고. 그런 간이 센 그런 거 먹던 사람은요, 약한 거 못 먹습니다. 진라면 먹던 사람이 진라면 먹으면 이상하잖아. 이게 간이 세잖아요, 쪽이. 그럼 진라면 먹으면 이상해,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일본 라면 먹으면 어때요? 이게 무슨 라면이라고 싶지.
응? 그게 무슨 라면이야? 그게 닝닝하지. 응? 근데 그런 설교 계속 듣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만 가지고 쭉쭉쭉 연결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 이러고 있어. 이게 설교다. 이게 설교야. 그거 설교 아니야 그거. 이게 설교야. 응? 그 여러분 잘 안 들리면 다시 들어가지고 이 원재료의 맛을 느껴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제가 늘 그래요. 저는 해석 안 합니다. 그냥 구절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구절을 그냥 보여준다고. 뭐 그래 해석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냥 읽고 그 원재료의 맛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원재료가 좋아야 돼. 원재료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뭔가 그 말씀에서 좀 더 그 정확도에 계속 기하면서 그 말씀에서 빛을 받고 말씀의 그 맛을, 그 은혜의 맛을 알려고 하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이 안 됐네 그러지 말아요. 원재료를 내가 신선한 재료를 여러 번 쫙 내놓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 못해. 아,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결혼한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부엌에 들어간 걸 두려워합니다. 그럼 목사들은 30년, 40년 돼도 설교하려면 늘 뭐 해야 되지 싶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 없으면 뭡니까? 재료라도 좋으면 그냥 먹어 해도 돼요. 그냥 뜯어 먹든 뭘 하든 먹으면 돼. 나는 굽거나 삶거나 찌지 않잖아. 막 다 끓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이 본문의 구절, 그 단어 하나의 말씀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면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고 예화를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이야기해야 되고 막 하면 사람 말씀 하나 생각나고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건 생각난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해석으로 본문을 대신해 버립니다. 지식의 입술이나 바른 대답을 내는 입술을 가지려면 진리의 말씀들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 12장 10절 11절. 전도 12장 10절 11절. 선포자는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아노라. 그리고 기록된 것은 올바른, 여기 언더라인. 그리고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그 진리의 말씀들이오다. 기록된 것은 뭐? 올바른 것이다. 지혜로 11절.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에게 단단히 박힌 못들 같도다. 그것들은 한 목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니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들로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배운 자의 혀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지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며 내 길을 일깨우사 배운 자들처럼 듣게 하시는도다. 배운 자들처럼 learned 나오죠. 배운 자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 자처럼. 그 사람 배운 사람이잖아.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킹제임스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배운 사람 이렇게. 응? 배운 사람, 배운 자의 혀를 주셨다. 배운 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뭘 듣고 배워온 게 있어야지 나 뭘 하면은 그게 착착 들리고 더 학식을 쌓아 나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운 자의 혀, 배운 자의 귀, 배운 자들처럼 배운 자의 혀를 주었다. 배운 자를 주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한다.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지식의 입술, 보석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말해진 한마디의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듣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건강을 주는 입술이 귀중한 보석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될 것이요 또 내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으로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뼈들에도 건강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이들이 적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콤하며 또 뼈들의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콤하고 이거 말씀이 혼에 주는 거죠. 다음에 또 뼈들의 건강을 주느니라. 이거 몸에 주는 거죠. 예, 뼈들의 건강을 주느니라. 혼과 몸에 다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을 준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이니라. 이런 지식의 입술이 뭐다?
귀중한 보석이다. 성경이 말한 보석들이란 것은 뭐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뭐 루비, 뭐 이런 황옥 이런 것들 뭐 이런 성경에 보석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보석 지금 우리는 그런 보석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보석은 혼을 시작해서 지금 지식의 불까지 제가 이거 다루었는데 혼의 구원, 우리 소위 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교회,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단련된 믿음, 다음 지식의 입술. 제가 오늘 7가지 한 것 같네요. 요게 먼저 예. 성경이 말한 귀중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 마음에 이 보화들 많이 쌓아두고 보화들 많이 감추어두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다. 나는 부유한 그런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후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도 또 보화들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라요. 이게 성경이 말한 보화들입니다. 땅에서는 내가 골골대서도 저 하늘에 가서는 보화가 있다. 하늘께 내가 주신 뭐가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찌질하게 살았어도 내 진짜 하늘에서는 찌질하지 않다. 이건 확실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은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격 또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저희가 소유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이 땅에서 참 또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보물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저희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해야 될 것, 뭘 추구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배운 자의 혀, 배운 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아버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 일들에 얽매여서 또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얽어매기 쉬운 죄들을 떨쳐버리고 이 세상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참 그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든 믿음의 종들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속에 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두셔서 저희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의 눈에 보기에 귀한 보물들이 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찌꺼기처럼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 참 가장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참으로 귀한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